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행동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에는 칭찬인지 아부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고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에는 비난인지 조언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누가 한 말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말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죄인들의 치열하고 죄인들의 적나라한 머리싸움, 잔머리 싸움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실감나고 성경이 우리네 삶과 얼마나 동일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친구끼리 칼로 치고 많은 군사들이 도망을 쳤는데 아벨 무홀라 지역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7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흐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전쟁에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전쟁에 나섰던 지파는 네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아비에셀 지역의 사람들과 그 자신의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네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공교롭게도 미디안 군사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는 적군들을 죽이고 미디안의 방백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방백을 잡은 후에 나타난 반응이 이제 8장 1절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입니다. 아니 전쟁에 참여 안 했다가 자기 쪽으로 도망을 와서 기드온이 그쪽에서 방비하다가 잡으라 그래서 잡았어요. 그러면 와 잡았구나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러면 되죠.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상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한단 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는 미디안하고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고 전쟁에 나갈 때에는 그때에는 에브라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장 1절의 순간에는 전쟁은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연찮게 적군이 그 지역으로 도망오는 바람에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고 어부지리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엉겹결에 끼어들었다가 거저먹기로 공적을 세운 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막판에 얼떨결에 전쟁에 참여해놓고 하는 말, 내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함이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뒷북이라고 합니다. 실제 필요할 때는 전혀 나서지 않다가 판세가 결정 났을 때에 끼어들어서 큰 소리 치는 것.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이 말하는 속성, 죄인들의 말하는 심리, 죄인들이 말하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에브라임은 큰 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금 미안해해야 합니다. 기드온과 4개 지파가 전쟁을 준비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 겨우 승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브라임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막판에 다 이긴 전쟁에 숟가락만 얹는 모양새를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이기는 전쟁에 도리어 기드온이 우리가 한 전쟁이니까 너는 끼지도 마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건데 그래도 기드온이 막판에 에브라임을 끼워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끼워주고 한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겨우 엉겹결에 어부지리로 전쟁에 참여하여 공적을 세우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적반하장으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럴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 안 떠오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하는 짓을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들어와서 왜 큰 소리를 칠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미안하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조금 내가 민망해하고 내가 조금 수그러뜨리는 내가 좀 상당히 좀 송구한 표정 그런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이 나를 더 깔볼 것 같아서 죄인들은 언제나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생떼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도 어차피 전쟁은 이미 다 끝난 건데 이제라도 내가 미안한 마음을 하면 사람들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도 안 했잖아 라고 나를 깜볼 거야. 그러니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거고, 또 하나, 전쟁이 끝나면 공적에 따라서 전리품을 나누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방백을 잡았으니 최대한 생색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좀 겸손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사이좋게 나올 수 있는데 기드온에게 쫓아와서 투쟁을 벌이고 다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경쟁 원리요, 죄인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하고 기드온하고 나중에 전쟁에 들어와서 이렇게라도 내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니 고맙다라고 그러면, 그럼 또 기드온도 그렇게 급하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응답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심리는, 죄인들의 원리는, 죄인들의 심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에브라임과 기드온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대답이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력과 수입을 너희 손에 줬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대답이 무슨 말이냐면 한껏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말대꾸하기 싫다는 거고 말상대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중에 등장해서 한다는 말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따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논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마음껏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 세워줍니다. 속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그레이시 너 잘났다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기드온이 한 말 참 대단한 표현들입니다. 에브라임의 행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집에 비하면 우리 집안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너희가 잘난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어련히 너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겠느냐, 너희들 참 잘났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과연 풀린 것일까요? 기드온이 과연 이렇게 순순히 넘어갈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줄이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군사를 줄이냐?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죄인들의 원리와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심리, 죄인의 심리, 죄인들의 사고와 인식, 가치와 방법, 행동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고 옳은 것을 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리 잘 비교해서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원리가 좋은지 하나님의 원리가 좋은지 꼭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원리는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여 비교 우위를 드러내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 간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인간 상호 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복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이어야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뭐냐? 사람들은 신앙 그러면 상당히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 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지극히 평범하고 신앙은 지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다만 그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 일이 아니라 모든 일, 사소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원리로 하느냐,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거기에
신앙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믿음이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 지극히 사소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이런 걸 모르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죄인들의 실상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추격하던 중에 숫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절.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러게 요구하자 그때 숫곳 사람들의 대답이 6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런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예,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군사 지금 몇 명이에요? 300명 뿐입니다. 전쟁에서 약간의 승리를 거두고 적군을 추격해오는 도중이기 때문에 모두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300용사가 숫곳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으니 떡덩이를 달라. 그러니 숫곳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을 때 기드온의 말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숫곳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기드온이 이길 것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또 8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예,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지금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의 모습은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길 것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기드온과 300명이 어느 누구에게 어떤 요청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방식, 그들의 대답은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요청했는데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누가 생각날까요? 예, 자기 자신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아니 그건 상식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보다는 훨씬 나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대들었었고 기드온은 자그마치 하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한 짓에 비하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행동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7절 숫곳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 8절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이없는 건데 왜 어이없느냐? 기드온 자기는 하나님 앞에 대들었었고 기드온 자기는 하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형벌도 내리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해놓고도 자기는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짓에 비하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한 행동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벌받을 짓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대들어 놓고도 아무 벌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자기 요청을 거부하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들가시와 찔레로 죽이고 망대를 헐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확인이요 남이 하면 불신이고
자기가 하면 신중한 것이고 남이 하면 패역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만 죄인의 원리냐? 아니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만 죄인의 원리냐? 아니요. 기드온도 죄인의 원리, 오늘날 이 본문 속에서 죄인들의 공통된 원리.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험악하게 대응했다면, 조금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트집을 잡았을 때 기드온이 죄인일 텐데 그들의 말을 그냥 다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래, 니들 잘났다 라고 순순히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그때는 왜 그렇게 순수하게 넘어갔을까? 아, 기드온은 원래 착했거나, 아니면 기드온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거나, 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더니 이제 신실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쓰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다툼할 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잘 넘어갔던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다툼을 일으킨 이유가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반대로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갈등 속에서 순순히 물러난 이유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참여한 것은 기드온인데 미디안의 방백들을 사로잡은 것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기드온은 아직 그 전쟁에서 내세울 만한 공적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묵살내고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떵떵거릴 만한 공적이 아직 없단 말입니다. 대신 기드온은 지금 8장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대로 300명을 이끌고 피곤하지만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목표는 빨리 쫓아가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미디안의 왕을 잡으면 드디어 기드온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거고, 그렇게 미디안의 왕을 잡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방백을 잡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공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적을 세우게 되면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자기에게 따지는 자들 다 물리칠 수 있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안입곱게 말하는 거, 치사하게 말하는 거, 트집 잡는 거 다 받아주는 겁니다. 지금은 다 받아주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추적해서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 죽이면 그때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면 그때 보자 라고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기드온이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십시다. 기드온이 추격에 추격을 하여 기어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부터 기드온의 보복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16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도 죽였고,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가 요청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웅이 돼서 돌아오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반가울까요? 두려울까요? 예, 당연히 두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백성들 생각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즉, 단지 자신들을 약탈하러 쳐들어온 미디안을 물리쳤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드온이 숫곳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기드온이 분우엘의 망대를 헐며 진멸시켰고,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까지 다 죽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정도로 잘 싸울 줄 몰랐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면 한 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상대가 방심하면 한 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용맹한 군사가 있으면 적군의 일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달랑 300명 가지고 기드온이 이렇게 큰 승리를 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게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참 어이가 없다라고 하거나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되셔야 합니다. 제발 그냥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출해내자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우리 애를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해온 행태를 기억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서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온니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훗에게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야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만이 아니라 그 사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그 땅에 40년 또는 80년 또는 40년간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는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기드온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을 일단 낳아보기라도 해야지, 손자 꼴이라도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뭔가 오버해서 뭔가 과도하게 반응이 나올 때는 이상한 게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말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브라임 사람도 속해 있을까요? 아까 에브라임 사람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하느냐라고 기드온과 다퉜었는데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도 쫓아나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라고 말했을까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성의를 표현할 때에 상식적인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 과도해.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다른 내막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내막이. 자, 성경이 참 정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하는 것들에 대한 힌트를 앞과 뒤에 충분히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읽지를 않으니까 그 힌트로 제공해 준 것을 힌트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제공한 힌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훨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이 뭐냐? 여룹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집안 사람조차도 두려워했었습니다. 성경 조금만 보겠습니다. 6장 27절.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입니다.
기드온이 왜 두려워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의 제단과 신상을 허문다는 거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래서 기드온은 밤에 몰래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읍 사람들이 다음날 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기드온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6장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입니다. 기드온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걸며 신상을 찍은 사람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살려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기드온을 살려두면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 대신에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은 기드온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나 기드온의 아버지나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한 말이 뭐냐면 죽으리라 입니다. 즉 바알을 방해하는 자 죽음을 당한다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알의 신상을 쪼갠 기드온이 사느냐 죽느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알과 다툰다. 그래서 여룻바알입니다. 즉 다투는 것이기에 지는 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 생각에 바알의 신상을 쪼갰으니 기드온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요아스가 잠깐 기다려라, 바알이 알아서 판단하게 두자. 그래서 기드온과 바알이 다투는 여룻바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그럼 쪼갰으면 기드온이 죽겠구나, 아니면 내일쯤 죽겠거나 예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여룻바알이 멀쩡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살아있고 그 다음 날에도 여룻바알이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서 바알과 다투고 있는 여룻바알이 멀쩡히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과 바알이 다투어서 누가 이긴 것입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기드온이 이긴 겁니다. 자, 기드온이 이겼다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단순히 기드온이 아니라 바알과 다툰 여룻바알이고, 더 나아가 그 여룻바알을 넘어서 바알과 다투어서 이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드온은 기드온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싸운 사람, 더 나아가 바알을 이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 마음속에 바알을 이긴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알을 이긴 기드온 여룻바알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나오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6장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런 표현 하나의 오묘함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말을 그렇게 잘 들었대요? 아니,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디안과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나왔대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고 백성들이 기드온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언제 등장하느냐? 여룻바알 사건 뒤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룻바알 사건 전에 기드온이 사신들을 보내서 전쟁에 나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허물고도 살아남아서 여룻바알이라는 명성을 얻은 후에 백성들에게 군사로 나오라 하니까 사람들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다 영접하더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정말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지금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라고도 등장하고 여룻바알이라고도 등장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얘기할 때는 주로 기드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을 설명할 때는 계속 이름이 뭐라고 나올까? 여룻바알이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드온이 군대와 함께 미디안을 대치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뭐라고 나오느냐?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사신을 쫙 보냈어요. 너희들 나오라 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나왔을까요? 여룻바알에게 나왔을까요? 다 여룻바알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그렇게 여룻바알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여룻바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추격해서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왕까지 다 죽였고 돌아오는 중에 자기를 거절했던 숫곡과 브누엘도 다 초토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허물자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바알의 신상을 헐은 사람, 즉 기드온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왜? 바알의 미움을 받을 짓을 했으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바알과 다투어서 이겼으니 사람들은 기드온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기드온을 맞이하는 조금 아까 바알상을 쪼갠 기드온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마음이 평안할까요? 겁날까요? 기드온이 돌아오는 게 두려울까요? 반가울까요? 당연히 두렵단 말입니다. 당연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또 볼까요? 자, 군대를 모으자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을 때, 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전쟁이 두려워서 떠난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그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그때 남은 10,000명이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소심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룻바알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전쟁에 나온 군사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생각에 저 말이 사실일까? 떠보는 걸까? 돌아가라,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돌아가면 후환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소심한 사람은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저는 그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떠나갔다 그 자리에 꼭 붙어 있었다? 저는 꼭 붙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니 여룻바알이라고 알려진 이 기드온이 한 번은 사신들을 보내서 전쟁할 테니까 나오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나왔더니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라고 하니 이게 지금 떠보는 건지 진짠지 가도 후환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런데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10,000명은 용감한 사람이기보다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저 여기 있는 게 상책이야 라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22,000명은 떠나갔단 말입니다. 떠나갈 때 무슨 생각이 했냐면 야, 이렇게 다 가라고 하면 기드온이 남은 군사가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 저 군사들 데리고 과연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못 이길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돌아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달랑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긴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지고 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여룻바알일지라도 단순히 300명, 그것도 소심한 사람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승리를 하겠느냐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 기드온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떠나갔던 22,000명은 반가울까요?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또 나오죠. 자, 물론 기드온이 처음부터 완승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을 공격했는데 압승을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방백과 왕이 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했었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전쟁에 나가서 잠깐 이길 수 있지. 그런데 지들이 그거 갖고 어떻게 총체적으로 다 전승을 거둬 이겨? 아니지. 지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껏 거드름을 피운 겁니다. 니네 혼자는 못 이기지. 이미 전쟁은 승리 쪽으로 기울었고 이제 전리품도 나눠야 하고 이제 자기는 더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으니까 한참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때 한 말이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미뇨? 라고 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8장 1절까지만 해도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진짜 큰일이 난 겁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에 정복했고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 죽이고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전쟁 용사가 되어서 진짜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이 돌아오는 거 반가울까요?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봅니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회파했을 때, 그때 기드온은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군사로 모였다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갔던 사람들, 또 어찌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고 트집을 잡았던 그 사람들, 전부 다 기드온이 돌아오는 것을 반가워하기보다는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한층 더 강력해진 건 뭐냐?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도중에 숫곳과 분우회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라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추격해 나갈 때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에게 우리에게 떡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거부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희롱하고 자기를 얕보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자기 말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죽여버렸고 망대를 헐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 자기를 얕보았던 사람들, 자기의 요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그 기드온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기드온이 죽어야 한다고 기드온의 명령을 거부하고 기드온과 다툼을 벌였던 그 사람의 마음들 당연히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기드온이 오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날 궁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고자 하는 몸부림, 어떻게든 기드온의 마음을 조금 이완시켜서 자기들이 살아나겠다는 그 간절한 요청, 그게 바로 22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드온을 존경하거나 기드온을 지도자로 추앙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남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남을 위해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기드온을 보면서 하는 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사오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와, 백성들 모두가 기드온을 존경하고 기드온을 추앙하고 기드온을 지도자로 추대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남을 나보다 높은 자리에, 남을 나보다 나은 자리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여 여룻바알로 인하여 자기들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과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봅시다. 그런 이스라엘의 요청을 기드온이 거부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겠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도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 하고요. 자, 대신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건 거부하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24절. 8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자, 기드온이 다스리는 자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이 되죠? 25절. 무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었더라. 왜 이렇게 즐거이 드리고 왜 이렇게 많이 드리고 요청한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 갖다 드린다. 왜 드린다? 살려고. 자, 물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기드온 자신은 미디안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심정을 모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무슨 짓을 했나 그거는 모르고 자기들이 기드온에게 행한 짓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협박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겁먹고 스스로 알아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기드온은 단순히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 재미난 거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게 재미있는 건데, 자, 왜 재밌냐면 보세요. 기드온이 있을 때에는 바알을 섬기지 못했었습니다. 왜? 기드온이 여룻바알로서 바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이 죽자 사람들은 모두 바알에게로 돌아갑니다. 더 재미난 거 35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여룻바알이 죽자 이제 뭘 하는 거다? 그 공포의 싹의 흔적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아들과 손자까지 다스려달라고 했던 거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의 흔적, 기드온의 뿌리 원천적으로 다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게 남아있으면 자신들이 계속해서 두려울 것 같으니까. 이게 죄인의 본색이에요. 아주 작은 명분이라도 있으면 트집 잡고 우월감을 드러내고 조금만 약점이 잡히면 자기 스스로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상대방을 하나씩 죽게 세워주는 것처럼 행하고 그 골칫거리가 사라지면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려고 상대방에 대해 아예 흔적을 없애버리고 또 다른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행동일까요? 아니요. 바로 오늘, 바로 우리들 주변에 이 시대에 언제나 반복되는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느냐? 아니요. 숫곳과 분노의 사람만 그랬느냐? 아니요. 에브라임 사람들만 그랬느냐? 아니요. 기드온은 안 그랬느냐? 아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람을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모델로 세우지 않습니다. 자, 기드온은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그때 기드온의 심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정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기들을 다스려달라는 백성들의 요청 기드온이 거부했단 말입니다. 왜 거부했냐? 그 이유는 자기가 미디안에게 승리한 것이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백성들이 또 쳐들어오거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또 쳐들어오면 통치자인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자기는 그런 전쟁에서 매번 전쟁에서 이길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나 전략이나 무기나 그런 사람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걸 누가 아느냐? 자기가 아는 겁니다. 왜? 미디안하고 나갈 때도 자기는 원래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려고 2번,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들어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겁니다. 자기가 전략을 잘 짜거나 자기가 좋은 군사를 모았거나 자기가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는데 만약 통치자가 되고 만약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안수해도 안 나. 그러니까 아프시면 우리 목사님 침방받아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서 안 아프시는 게 사는 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암이 걸렸다 그래요. 암이 걸려. 그런데 집사님이 막 목사님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또 어떻게 안 가. 그래서 가서 암 환자를 붙잡고 제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니 치유될지어다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암이 났어. 자, 제가 안수했더니 암이 낫다 그럽시다. 그러면 제일 놀라는 게 누구다? 저예요, 저. 아니, 내 안수를 받고도 나? 이게 제일 놀라는 게 저란 말입니다. 저예요. 그렇게 놀래면서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집사님, 절대 나가서 소문내면 안 돼. 소문내면 안 돼. 그런데 나은 사람은 또 기쁘거든요. 기뻐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제 나 안 걸렸는데 낫다. 그럼 남들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났어? 광 목사님이 안수해니까 났어. 그런단 말입니다. 집사님 어디 아파? 우리 목사님한테 가. 그러면 큰일 나는겨. 그럼 큰일 나는겨. 왜?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가장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암이 낫다라고 하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다시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의 주치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안 하죠. 안 하죠. 다음에 안수해도 난다는 보장이 없는 걸. 지금 기드온은 자기를 다스려달라는 그 요청을 거부하는 게 절대로 겸손한 게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모습이냐? 아니요. 그냥 사실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대신 기드온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아주 교활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모르고 기드온이 이겼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란 말입니다. 즉 부담이 되는 왕이 통치자 다스리는 자는 거부하고 대신에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금을 좀 달라라고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데 그게 요청인데 백성들에게는 요청으로 들린다? 협박으로 들린다? 그럴 수밖에요. 기드온이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야비한 죄인입니다. 아주 교활한 죄인인 거예요. 전혀 자신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치사함이나 약삭함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부드럽고 아주 온유하고 아주 양심적인 것처럼 나는 그럴 만한 자질이 안 되고 왕은 안 돼. 부탁이 하나 있는데 금 좀만 줄래? 죄인의 심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죄인의 심리. 죄의 원리를 쓰면요, 죄인들 다루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지금 기도원의 이 교활함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원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아니라 죄인들이 얼마나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원리와 떠나 있나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왕위를 거부하지요.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금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 백성들 다 줄 수밖에 없죠. 그 정도일까요?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10분 더 해야 됩니다. 자, 기드온의 교활함의 극치가 하나 더 나옵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 기드온도 죄인, 그 두 죄인이 서로 치밀한 죄의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먼저 바닥을 드러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게 기드온이란 말입니다. 자, 기드온은 자기가 정말로 용맹스럽게 바알과 다투어 바알과 이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까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그 사실이 안 밝혀져도 돼요.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기를 좀 두려워하고 자기를 조심하는 거 그냥 두면 돼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바알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자기에 대하여 약간 조심스러워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서 에이씨 뭐야, 우리가 기드온에게 속았네 라고 깜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지 않습니다. 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정작 자기는 두려워했고 수차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 또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해놓으셨다는 거 백성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기드온이 스스로 밝히고 싶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왜? 그걸 뭐하러 밝혀? 다 기드온이 전쟁 잘했네, 기드온이 싸움 잘했네 라고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뭐하러 밝히냔 말입니다. 자, 백성들이 바알을 이긴 기드온, 전쟁을 이긴 기드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서 백성들에게 여룻바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기를 두려워하고 겁낼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지속하는 거, 그 방법으로 동원되는 게 뭐냐?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이 뭐 하는 거다?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별명이 뭐다? 여룻바알이에요. 바알을 이긴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보다 세. 근데 그게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런 신의 위치를 차지한, 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서 자기는 신적인 존재이며 신과의 교통에 있고 신과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드러내게 만들어 놓는 장치로서 뭐를 만들어 놓는다? 에봇. 그러니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에 에봇이 금으로 쫙 만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볼 때마다 저 기드온은 기드온이 아니라 누구다? 여룻바알이고, 저 기드온은 누구다? 전쟁에서 이긴 자고, 저 기드온이 누구다? 언제든지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저에 대하여 행여라도 도전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걸면 우리는 모두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여전히 지속시켜내는 방법. 그게 뭐냐? 에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으로 자기는 명분도 없고 신리를도 없고 신비주의도 유지하고, 두 죄인, 이스라엘 죄인들과 기드온 죄인들과 머리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기드온의 죄의 교활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에 올무가 될 줄을 기드온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 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 두려움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요? 그게 다음 주. 그게 다음 주란 말입니다.
다음 주 주일 추석 갔다고 피곤하다고 힘들어다고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된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전에는 이스라엘 같았고 저 여러분이 전에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처럼 또는 기드온처럼 죄의 원리로 행동하고 죄의 원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아 성도가 되셨으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셔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행동하셔서 성도가 먼저 행복을 누리고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